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전라도 남원에서 수원으로 이사 온 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가지고 이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참 끔찍하게 사랑했던 어머니였는데,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수원까지 이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인데, 이 아들이 이제 아주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이제 다른 목회지로 이제 사역을 옮겨서 대천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한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 군에 가 있을 때 외로웠던 이 어머니에게 그 외로움을 틈타서 신천지 사람들이 접근을 해가지고는 어지간히 친밀감을 느끼도록 했었던지 그들을 따라서 그 신천지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완전히 이렇게 포섭되어 가지고 신천지를 다니게 됐던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을 알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제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좀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한사코 이제는 목사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 사람들과 동행해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수원 근교에 있는 이제 이단 그 전문 상담자를 알려주고는 그곳에서 잘 안내를 받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종말의 시대를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종말의 시대는요, 거짓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 구원자들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시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은 사라지고 쾌락만 추구하는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망한 욕망만을 추구하는 시대, 이것이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구원자들이 참 많아요. 이단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곁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미혹자들이 참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다.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말에 속아가지고 이단 종파에 빠지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는 참 살기 좋아지고 생활이 좀 풍족해지고, 그리고 참 많은 정보들이 막 진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지식적인 수준도 지금 많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 이렇게 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여전히 지금 막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도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뭔가 마음에 어떤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냥 인기를 얻고 권력을 막 누리고 차지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권세를 부리고 살아도 이게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늘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 마음에 빈 이 허전함을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비어 있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돼요. 이 불안은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이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확실한 것을 뭐 잡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점쟁이 찾아가고, 뭐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 막 찾아가고, 뭐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냥 뭔가 확실한 것을 좀 이렇게 선택해 주거나 그냥 말해 주면 그 불안한 것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러 메뉴가 이렇게 많을 때 뭘 선택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미신에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허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흔들릴 여지를 주는 말보다 그냥 무식하지만 그냥 뭔가 확신에 찬 말을 주는 걸 원해.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막 그냥 엉터리 소리라도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신령하다고 하고 은혜스럽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엉터리라도 확신을 주는 말을 하거나 단호하게 몰아붙이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허약함인데, 이런 여러분 이 허약한 마음이야말로 여기가 바로 사이비 종교가 싹트게 되는 못자리예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걸 틈타서 사이비 종교가 사실은 나오게 되는데, 그 특색을 보면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이비 종교의 특색은 종말론적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 지금이야말로 종말이다,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사람들을 거기서로만 몰아넣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못 왜곡하고 곡해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와 일치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벌어지기도 하죠.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이처럼 살다가는 얼마 못 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들 얘기해요, 과학자들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과학자나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 사이비 종교에 몰입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이 상황 인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사이비 종교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막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뭔가 이러한 현실 속에 그러면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결단을 끌어내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탈현실적으로 탈세계적으로 삶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처 방식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희망하면서 그 회복을 꿈꾸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는 애써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처 방식이 너무 다르죠. 두 번째 특색은요, 사이비 종교는요, 배타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울타리를 좁게 쳐놓고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홈쇼핑 호스트들이 그냥 이제 매진이 임박했으니 빨리 망설이지 말고 막 소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계시를 받은 자기들의 그 집단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개방적인 거예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사이비 종교의 세 번째 특색은 헌신에 대해서 강압을 합니다. 이 사이비 종파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중독되어서 건전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임박한 종말에 뭐 이 땅에 희망이 있느냐, 다 재산 바쳐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헌신에 대한 강압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제천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탈출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신천지에 들어가고 망했다고. 다 그냥 다 재산 바치고 뭐 젊음 바치고 아주 다 망해버렸다고.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헌금송을 우리가 부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헌금할 때 그 성도님이 그 찬양을 가장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헌신에 대한 강압으로 자기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기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찬송가 제가 바꾼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은요, 심판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노예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왜곡하여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쓰라림을 받아들이면서도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고 참 신앙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미혹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미혹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버가모는요, 사탄이 왕으로 앉아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강요했던 것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그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기관도 만들어 놓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면 박해를 강하게 박해를 하게 됐는데, 이때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성도가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죽는 모습을 보고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런 성도들이구나, 칭찬을 하시는데, 근데 이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셔요. 그 책망의 말씀이 14절 15절인데 뭐 때문에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지금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미혹하냐면,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간에 저지시키려고 수를 쓰는데, 이때 누구를 부르냐면 거짓 예언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의 깨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발람이 어떤 깨를 알려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면 된다. 그래서 그들의 그 쾌락적인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그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만신전에 그들을 끌어들여서 그 만신전의 여사자들과 음탕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이들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시키게 되면 이들을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깨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꾀를 받아서 발락이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와 같이 지금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 발람의 꾀로 깨듯이 이렇게 지금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 당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그와 같은 것을 했어요. 뭐냐면 니골라 당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짓거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 무율법주의를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쾌락을 추구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들어와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놨던 사람들이 이 니골라 당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순교를 한 이 전통이 있는 이 교회 성도들도 흔들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까짓거 뭐 로마 황제 숭배를 하든 우상 그 숭배를 하든 뭐 재물을 먹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에 미혹당해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지금 버가모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이 회개하라는 것은 거짓 교사를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발람의 꾀가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듯이 이 니골라 당의 이 꾀로 말미암아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해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일을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라, 대적하라,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이겨낼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면 숨겨진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초청장이 바로 신돌의 이름이 기록된 신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고 나갈 때에, 거짓된 이 가르침을 물리쳐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순교자를 낳은 교회예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굳건한 신앙을 간직한 건강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 이 교회가 흔들렸다는 것이라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요 건강한 교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 시대에 니골라당이 누구인가, 니골라당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걸 물리치는 지혜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니골라당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쾌락에 탐닉하게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문화는요 온통 우리를 무엇인가 탐닉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쾌락만을 쫓게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땠습니까? 홍수가 그냥 시작되는 날까지 그 노아 시대에서 사람들이 오직 간식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물론 이거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다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쾌락에 탐닉해 가느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탐닉에 쾌락에 탐닉하느라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오디세이아는 이게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영웅인데, 이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고향 이타카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귀향하는 과정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아주 그냥 재밌게 그 이야기하는 그 작품인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아하고 그를 따르는 일행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섬에 갔는데 낯선 섬이었어요. 그 섬에 상륙했는데 도대체 이 섬에는 누가 사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일행 몇 사람을 살펴보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이게 일행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도대체 이게 어떤 섬인가 살펴보게 됐어요.
살펴보는데 가보니까 이 섬에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이 원주민들이 어떤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로토스라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근데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달콤함도 달콤함이지만 먹는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토스 열매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땅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는 그 열매가 로토스 열매예요. 이 오디세이가 그것을 알고 자기의 이름들을 강제로 끌고 나와서 그 섬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로토스 열매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런 착각에 빠져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들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도록 우리를 타믹하게 하는 문화, 이것이 오늘의 니골라당이 아니겠습니까? 이 탐익은요, 우리를 쾌락으로 이끌어가지만 기쁨은 주지 않아요. 탐익과 기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랑, 희락, 두 번째로 기쁨을 얘기합니다. 희락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이 카리스하고 카라는 어원이 같아요. 주어진다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즉 기쁨, 은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일이 없어도 그런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니까. 근데 쾌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그 조롱받는 그 길,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겨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지배 문화는요, 끊임없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소리에 재촉당하고 살아가요. 이런 욕망을 조작하고 새로운 욕망을 창안해내고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속삭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만 느껴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여러분, 욕망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의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자꾸 촉구하는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우리가 휩싸여서
이 오늘의 이 느골라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선한 것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의 대상을 바르게 만들어 놓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여러분 거룩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갖게 하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는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발견한 그 기쁨, 그 참 기쁨, 그 기쁨을 맛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배의 대상, 그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건 쾌락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요, 여러분, 욕망을 소멸시키거나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구별해서 우리의 욕망과 애정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욕망과 애정을 온통 하나님께 쏟았기 때문에 그는 참된 만족과 자족함 속에서 살았고 그 고백을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는요 깨어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깨어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밤 같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뇌가 시방 가시방 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구상 시인의 신앙이 참 깊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또한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머문 자리가 꽃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꽃자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